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아는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 족속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바우스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자기 눈앞에 보고 메시아를 눈앞에 봐도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행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메시아, 우리 주님을 확고하게 알고 확신성 있게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사명,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6 가인의 길과 66 라멕의 길과 666 즉 그리스도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육과 혼과 영 세 가지를 다 정확히 들어오는 마귀의 그런 계략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모든 계략, 육만 삼키는 거지 않고 육에서 혼을 삼키고 이제 혼에서 영까지 삼켜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냥 교인이 껍데기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껍데기만 교회 이런 모양만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마귀의 계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느지막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이라 하는 이 시대는 짐승시대입니다. 짐승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짐승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짐승화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짐승이고 말하는 것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짐승이라는 말을 썼냐면 악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그 악한 짐승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짐승의 통치자 즉 그리스도가 올라와서 그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짐승 통치 시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짐승의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사는 전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 사상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모든 생각과 사상들은 다 짐승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다가 본능적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능에 의해서 살고 본능에 의해서 죽는 본능적 인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서 예수님이 뱀, 네 머리를, 네 꾀, 네 계략 다 부술 것이다. 우리 그걸 믿고 또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 안에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의 제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을 하나로 거치면 뭐냐? 주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요, 또한 그 대속 제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섬김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게 섬김입니다. 대속 제물은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실 제일 못마땅한 것은 이 부분이죠. 왜 못마땅한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치 있게 죽는다면 참 행복한데, 정말 버러지가 않고 등먹지 않고 못돼 빠졌고 배만 자라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배반을 줄 알면서, 자기를 버릴 줄 알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기대를 해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그 말을 쓸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우리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옵소서. 그리고 운영원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승리이고 대속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뿌릴 때에 그 뿌린다는 말은 때로는 자신의 몸이 황폐화되고 자신의 마음이 숨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감당해야 되고 정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일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홀로 지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책을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짐을 지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속에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치고 나가는 바로 그 짐이라 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 살라고 내게 조금 더한 직분이라는 짐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한 그 짐만큼 그 큰 짐을 우리한테 주시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큰 짐을 지게 만드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짐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진 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의의 길들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님 나를 위해 큰 짐 져주셨으니 나는 주님 위해 작은 짐 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피를 얻어 뿌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김의 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피를 뿌리고 있습니까? 이 피를 뿌리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성경에도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어. 이제는 그리하라.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피를 잘 뿌리는 삶이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성소까지 가서 동쪽을 향하여 한번 뿌리고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립니다. 이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지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리고 피를 부어내는 내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예수님의 사명, 제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붓고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까지 가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몸의 피를 다 뽑아내는 것이고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육체를 불살라 없애야 돼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만 나야 돼요. 냄새만 되지 자기의 형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냄새를 내느냐냐.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성경에 흠향하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흠향이란 말이 뭡니까? 그 냄새를 받아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체가 살아있을 때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내 형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태워져 버린 숯검대가 되어버린 그 고기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태워진 그 냄새를 맡고 계신다. 네가 태워지면서 네가 진짜 속죄 제물이 되면 네가 정말로 대속의 제물이 되면 너는 사라지고 냄새만 날 것이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를 다 뽑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피를 아낌없이 다 바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다 태우셨습니다. 육을 다 태우셨습니다. 육을 태울 때에 올라오는 향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들한테 그 참 생명의 삶을 전수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예수님, 대속하신 대속 나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그 피를 다 쏟고 그 고기를 그 육을 다 태워서 향기로 올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값,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신 그 피의 값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피값으로 산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삶, 인자의 것은 순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순교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인자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확실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보여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일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는 살아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아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진실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진실한 소망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주님, 당신이 고난받고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당신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청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런 재단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 다리 축구 주고 절대로 목사님 그렇게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이런 재단 안 했으면 원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향하여서 사탄아 불러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치면서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치면 생각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네 머리를 빠사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사탄아 불러라. 네 머리를 빠사야 된다는 거야. 아멘. 왜? 네가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달았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는 인정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만 네 눈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참된 생명의 것이 네가 들어오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례를 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나라를 위한 일 아니라 썩어져갈 육을 위한 육의 나라를 위한 일만 하고 있으니 너의 생각을 부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 내 인간의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 거다. 아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천수가 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왔다 갔다 그랬던 이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정화되고 하늘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들을,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다 정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세상이 정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정화되어지면 우리 신경 속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누구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예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내 눈으로 그저 보이네 하는데 저거 보이니까 저거 믿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형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무형이 변화되어서 유형이 될 때까지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시작해서 보여줄 때까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 눈앞에 꽃다가 보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다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들 다 죽어난 다음에 그 언덕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한번 딱 기도합니다. 눈뜨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떴지. 한 번 기도했는데 두 번 기도했어요. 또 사와보가 가서 하늘에 흔적이 있나 봐라 보니까 두 번도 없대.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비를 주시려고 한번 기도하고 비가 와야 돼.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몇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게 구하여 할지라.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할 그때까지,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그때까지 내가 비록 약속을 내게 줬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비구름이 뜰 때까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리 다 해줄 거다 믿으면 믿고 나가면 되지. 미친다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 엘리야가 그때 6번 기도하고 치웠으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왜?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완전하게. 주님의 이 물그릇에 이 물이 이마에 차야, 이 채워져야 우리 그 다음에 흘러내리죠. 그게 응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곳에는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7번 기도할 때 기도 다 끝나고 또다시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은 7번 또 올라가요. 아이고, 6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7번째는 아무도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갔을 때 딱 보니까 검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왕한테 달려가서 왕이요, 이제 비가 올 텐데 이제 비 올 준비하고 맞춰서 얼른 내려가 있어. 정말 가다가 비가 내려옵니다. 우리의 몸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완전을 이루어내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호라호라 하지 않는 호라호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당신의 눈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눈에 만들어야지 내가 내 눈에 맞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7번 기도해서 구름을 뜨게 만드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뭘 하겠어요?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봤자 뭘 얼마만큼 하겠어요? 주님은 이제 이 믿음의 처음 시작과 믿음의 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단지 우리는 너무나 약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내고 절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강해지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해진다는 아멘. 그런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망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너희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구하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구하세요. 다 허락하십니다. 아멘. 단지 우리 속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실히 역사해 줄 줄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슬픔이 넘치고 상처가 많고 병든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멋이 살아가는 것도 별로 재미없는 것이 맨날 인생이 짐처럼 느껴지는, 때로는 정말 그런 무거운 짐들 속에서 내 영혼이 잠식돼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천국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근데 마음은 좋아요. 하여튼 무지장이 좋습니다. 뭐 어떻게 편안스러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천국을 오늘도 걸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갔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연변에서 돈 벌어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만 불어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아멘. 전혀 걱정 근심이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햇빛과 같은 주의 은혜, 달빛과 같은 은혜, 별빛과 같은 은혜 속에서 행복하며 기쁘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아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마귀가 다스리는 지배하는 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괜찮아. 병좀 즐거워하면 안 돼요. 잠시 안 되면 다 흙덩어리 아닙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 부족한 거 많죠?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여보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그만큼 좀 더 좀 시장 사는 거 잘하고 은혜 속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내미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또 뭐 우리 누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묻혀서 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목자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만족한다는 거죠. 아멘. 천국의 시민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멘. 감사하죠? 아멘. 미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대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원망하는 것이 없겠죠. 아멘.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좀 없애야 될 것이 있어요. 네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 천국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미워하는 없는 것 천국. 두 번째로 부러운 것이 없는 것 천국. 세 번째로 원망이 없는 것 천국. 네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 천국.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실함이,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실함이 있어요. 네?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좀 그렇거든. 좋을 때 좋지만 안 좋을 때 실함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중에는 또 미운 마음으로 올라와. 이 인생이 참 희한하잖아요. 세상이 요지경이 아니고 내 마음이 요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안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천국 만들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자기 마음도 천국이 안 될 주제에 다른 사람 마음 천국 만들겠다고 뛰들은 그거는 진짜 무식이 용감한 겁니다. 내가 천국 되는 게 1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상 먼저 피세요. 여러분 거짓 먼저 피세요. 여러분 주름살 먼저 피세요. 아멘. 내 걱정부터 피고, 내 원망이 사라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주름살이 쫙 펴지면 자연적으로 옆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주름살이 끼면 우리 집은 다 주름살이 낍니다. 안 그럴까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부터 시작해요.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소감이 뭡니까? 너 오늘 밤에 우리 또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소감을 해서 기도하세요. 하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주름살들을 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대리미로 확 가려주시옵소서. 쫙 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내는 진실한 하나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9장 1절 2절 빨리 찾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버터가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나가 잡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아,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그 숨은 영혼들이 빛의
빛의 가운데 만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멘. 아멘.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이 빛이라는 것은요, 어떤 과학자가 발표한 신문에서 나는데, 어떤 과학자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속에는 전기가 들어있대. 사람 속에는 전기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6볼트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점점 살면서 볼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죽을 때는 그 전기가 사라진대요. 0볼트가 된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손을 죽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0하고 6이 하나로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다가 0과 6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달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흙이라는 재료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왜? 물속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둬놓는 장면이 1장 2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한테 생명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줬다. 첫째 달 빛이 그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생명유지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뭐라고요? 생명유지 장치. 다들 못 되고 있습니다. 빛이 뭐라고요? 생명유지 장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고는 이 빛이 속에서 이 빛의 힘이 소멸되지만 않으면 이 사람과 이 육체가 끝까지 결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둬져 가면 죽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실 때 이 빛을 거둬가시면 자기가 만드셔서 거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불어가지고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흙을 만들고 흙을 빛을 집어넣은 흙과 물로서 이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흙 불어나가지고 생명을 만드는데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참 멋있죠? 그런데 그 빛을 딱 빼내가면 그 흙집과 영이 분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 유지 장치가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왜? 내가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의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빛, 아멘. 생명 유지 장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까? 첫째 날 만드신 그 빛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빛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예수입니다.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흑암에 행하는 겁니까? 이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위한 달금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은 흑암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무서우니까 고통할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통의 세상을 변화시켜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빛으로. 아멘.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 근원을 알고, 그 움직임을 알고, 그 끝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알면 빛이고 깨달으면 빛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 여러분은 밝은 빛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인 겁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명유지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그라집니다. 생명유지 장치가 없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땅으로 내려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 땅에 펼쳐져 있는 흑암을 없애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흑암은 어둠이고 어둠은 무지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맞다. 내가 어둠에 있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내한테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호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 보호가 그 보물 창고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보물 창고 예수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여러분 중에 들어올 때 흑암에 찬 우리의 삶은 끝! 아멘. 이제부터는 밝은 빛으로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아는 자가 중요합니다. 또 아는 양이 중요한 만큼 아는 질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질이라 하는 말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저는 성경 내가 50번 읽었습니다. 양이 많죠. 질은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질이 땅의 것인지 혼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무땅의 것인지가 정확하게 이 속에서 알아서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고통하는 거예요. 그 고통함은 다 무지함 때문에 깨닫지 못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 안에 사망 안에 행하는 진정한 알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으로 내 속에 확고한 생명력으로 자리 잡을 때 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라나는 겁니다. 모델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란 모델이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모델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것은 다 그때 망상의 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만큼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본 만큼만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닮아가는 아멘. 다섯 번째로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책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치료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병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에 그 중국 갔다 성교 갔다 오면서 천식을 알았는데 한 2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2년 고생하다가 또 몇 개월 전부터 해서
멋이 안 좋은데 저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천식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조금 이렇게, 이게 뭐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 쉬는 게 좀 이렇게 평상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막 기침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런 거, 천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그래, 뭐 감기에 제 생각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그 2층에서 3층 걸어오는데 굉장히 숨이 차고 하면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기침이 안 나서 정말 다행인데, 그럼 자기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래 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이 병이라는 거 내가 감당할 만큼 더 감당해야 안 되겠나? 내가 아픈 게 있어서 감당해야 안 되겠나? 계속 그렇게만 제가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게 자꾸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 어제 이제 그 내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정직이 돼 보니까 천식이 맞다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약을 받아와서 이제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신체라는 것이 언제든지 부러집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이 병이 원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디가 안 좋고, 나는 어디가 안 좋고, 나는 어디가 안 좋고, 사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다 좋으면 행복하지. 체력이 약한 사람, 나는 좀 기도 좀 해요. 그래도 일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래도 가버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체력이. 아이고, 두 달이나 열심히 내가 이 다리 남기고 싶어 제가 전도도 하고 주님이 청소년이 잘 됐습니다. 절대 안 났죠.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아픈 것을 짊어지고 살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아픔을 가져야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다리 아파보지 않은 사람, 다리 아픈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합니다. 늘 건강하네요. 심장 아픈 사람은요, 심장이 어떻게 아픈지 너무 알거든. 내 심장이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어딘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것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 이해 못합니다. 체율이 없어. 진정한 체율이 없다. 왜? 자기가 진짜 아파하고 경험 별로 없는 사람은 진짜 들려가지고 아파서 머리도 못 들고 끙끙거리면서 진짜 고통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파서 진짜 죽을 징이 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아픈 사람들, 환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님은 우리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병도 걸리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도 걸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을 통해서 주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 죄를 해결하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사랑인데 네가 네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가 천식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를 베푸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픈 분들은요, 나 늘 아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픈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이만큼 아프셨지. 이거보다 더 아프셨겠지. 그 병들과 아픈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잖아.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잖아. 나도 그 아픔을 한번 주님의 아픔을 한번 챙겨보자. 그 아픔을 내가 참는 거야. 그래야 참된 깨달음을 얻고 참된 예수의 삶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봐야 성숙하고 상처받아봐야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아픈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방황해봐야 영적인 방황이 얼마나 아픈 건지를 아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영혼, 육의 괴로움과 아픔은 무슨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치유의 마음을 주님은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다.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 1번 일이죠. 그 일 속에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붕 뛰어서 저 카메라까지 붕 뛰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걸음, 20걸음, 30걸음을 걸어야 저까지 갈 사람이 있어요. 나는 뛰니까 붕 뛰어서 똑바로 좋아 한 걸음 만에 딱 갔거든. 아,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탁 뛰는데 안 돼. 참,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30걸음을 걸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나는 한 걸음을 가거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 살리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 말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틀리거든. 생각이 틀리고 길이 틀리고 마음에 많은 부분이 틀린데 그걸 다 내가 다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해봐서 이런 걸 해봤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이래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언더스탠드, 낮추는 일을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낮춤. 자기가 33년 반을 사셨는데 3년 반 일하는 것을 위해서 30년 동안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참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준비한 그 일을 풀어내신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의 머리 구조상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의 수준에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혹은 저 사람의 수준에 이게 얼마나 쉽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치료자는 영적인 치료자가 되려면 그게 가능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왜 그거 마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맞추어서 개인별 교습을 해주셨죠. 성경을 읽어봐요. 무디기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개인 교습에다 그 사람을 치료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알아야 치료가 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는 이유는 그에게 평화를 주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수술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리가
한쪽 왼쪽 다리에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그것을 수술하러 병원에 갔죠. 수술대에 탁 올라갔는데, 이야, 그 싸늘하대요. 이야, 수술대, 야, 말로만 듣는 수술대가 그런가? 그 마취 해가지고 다리를 막 쭉 해가지고 그 안에 막 치고 무적하면서 이모가 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게 수술할 게 있는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2주인가 3주인가 있어 봤어요. 사람 한 2주,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만 있어도 막 공기가 걸리는지 그러기 시작했대요. 그에 따라서 수술대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사실 이해가 되네요. 그전에는 믿으라, 주님을 믿고 올라서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접 올라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진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찬송이 저절로, 정말 이 참 쇳덩어리 위에 올라서는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더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바랄 때 참 더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징계를 주님, 그의 아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목자의 심정이고 진짜 치료자의 심정이고, 이해 한다를 넘어서 내가 당신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의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세상에서 마음에서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비워지면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 너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외치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사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일고자 하신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죄라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뽑혀져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처럼